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내 상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일하시느라 참 힘드시죠? 네. 주중에 아울렛에서 문자가 자꾸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대박앤세일을 하니까 막상 가면 대박앤세일도 아닌데 대박앤세일을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이 못 오시겠네 했는데 어이구 어떻게 또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반갑고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날도 덥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마치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것처럼 그래야 뭔가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야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마음이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 앉아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줄 수가 있지? 나는 좀 다른 사람이 됐구나 라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천국 가서 뭘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피곤하시니까 조금 수요일은 괜찮습니다. 수요일은 뭐 안 나오시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찍 초저녁부터 뭐 지금이야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참 이게 안타깝죠. 무시당하는 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나한테 막 무시하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가서 막 싸우든지 막 같이 막 퍼붓든지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아니면 뒤통수를 어떻게 하면 때려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좀 안 좋은 태도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교양 있게 대하는 게 안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건 교회들끼리 너무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너무 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들 남이에요. 뭐 목사 가면 그만이고 새 목사 오면 그만이고 교인 한 사람 또 나가면 그만이고 새로운 교인 또 오면 그만이고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갈 텐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다 콩가루인데 뭐 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이리로 못 가는 거죠.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유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라고 바울의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바울을 자유인도 아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유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라고 왜 이야기를 했냐. 네. 우리 애들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너무 예뻐요.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세 마리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아빠가 뭘 하는지 계속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정신이 그냥 뭐 말을 하다가 깜빡깜빡 할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게 상이지 뭐 천국 가서 무슨 순상을 더 받을까요? 이게 상이지. 요 1시간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상이지 뭐가 더 상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무시당하는 이유가 돼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 왜 어리석게 저렇게밖에 못 살까? 답답하다.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그렇게 보이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독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고수 중에 고수. 이미 상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미 믿음의 그 과정을 거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깍쟁이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 우리 보고 깍쟁이로 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다뤄라, 그래서 손해보지 말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승리해라 이런다고요. 그런 책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다. 아버지 돈 많다.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다. 천국에 다 있다. 걱정 말고 다 퍼주고 와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딸 아니냐? 괜찮다. 안 망한다. 안 죽는다. 인간 안에 있는 거는 퍼도 목마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건 풀면 풀수록 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를 다른 데는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해서 거기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저거 말이야, 사도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야, 저 무식한 인간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거기다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내가 곧 갈게, 지금 여기 일이 조금 바쁜데 이것만 마치고 내가 얼른 갈게, 너희들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보고 자유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진짜 있다고 믿나 봐. 우상은 없는 건데 바울 진짜 수준 떨어져.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좋은 목사님들은 한심하게 보고요, 별로 안 좋은 목사님들은 대단하게 보는 그런 바보 같은 눈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뭔가 성공하고 교회 크게 짓고 뭔가 까칠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막 줄을 서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만만해요. 아무 때나 불러서 밥 먹고요, 아무 얘기나 하고요, 막 우기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공갈도 치고, 목사님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딴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윽박 지르는 무섭게 구는 사람은요, 사실 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보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아직 교회에서 좀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좀 덜렁덜렁 거리는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깍쟁이 같은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도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자유인도 아니야, 저 멍청이야 이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난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괜찮아. 저 사람들도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 사람들도 언젠간, 나는 저 사람들 못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들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지. 그때 나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이 다 걸음이 되겠지.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죠. 근데 암만 해도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왜? 밑거름이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지.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거 다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좀 써먹게 많이 좀 걸음 좀 주고 다니세요. 자녀들한테. 좋은 말로.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서워서 밑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적는 난이 있는데 댓글 적는 난을 다 막아놨어요. 저도 막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좀 심란한 말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그 밴드에 막 가입 신청까지 해가지고요. 왜 이 사람이 가입 신청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나 봐요. 어찌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니 저는 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열심 불신자한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슨 열심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저 열심히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부산에 계신 아주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겁나니까 댓글만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왜요? 나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월급도 받고 이러고 목사하지. 처음에 교회 전도사하고 이럴 때 여러분 애초에 시작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될 걸 알고 시작했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목사예요. 뭐 아버지가 장로예요.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작한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런 과정 거치기 싫어서 자기도 안 하고 자기 자식들도 안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집시키기 싫으니까. 근데 왜 그 과정 거친 사람한테 자꾸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답답하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니면 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니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답답하. 내가 자유인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내 돈으로,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내 에너지를 써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의 눈에 비친 그 상대방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였을지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색 안 하는 거. 말 곱게 하는 거. 상대방 상처 안 받게 배려하는 거. 그런 걸 배우는 거지. 카리스마 있는 거 이런 거 내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그걸로 사람 못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바울이 15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네들이 자꾸 나 자유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고. 그래서 뭐 내가 막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을 일막 그냥 그걸 근거로 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못마땅한 걸 잘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돈도 받고 안 해도 얻고 이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못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돈도 안 받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훌륭할 사람을 훌륭하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꼬아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훌륭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훌륭한 거를 상대방이 좋게 보아줄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요즘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데 근데 이만한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냥 불쌍한 중생이에요. 목사가 무슨 설교 시간에 불쌍한 중생이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고요. 어쩌다 내 머릿속에 난 그 훌륭한 반짝거리는 훌륭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냥 평범한 범인들은 내가 하는 그 반짝거리고 한 그 훌륭한 생각을 이해 못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걸 왜 이해 못하느냐고? 괜히 마음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못 알아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못 알아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나 이제부터 나 선교비도 받고 이제부터 아내도 얻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나도 이제 누리면서 나도 좀 선교 좀 해야 되겠다. 이리로 간 게 아니죠. 왜요?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죠. 그럼 바울이 뭔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자랑하는 걸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자랑하는 것을 누군가가 헛된 대로 돌릴까봐 자기는 그렇게 선교비도 받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랑한다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뒤에 있는 말씀과 바로 반대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 이게 다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하셨어. 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너무 커, 이런 값없는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았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우리 맨날 뭘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꼬여 있어요? 바울은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대요. 내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것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까 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저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혹여라도 저 사람 결국 우리 끌어모아가지고 강사료 받으려고 지금 저런 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 봐 선교비도 받지 않고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에 올 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 교회 말이야, 사람들 결국 모아가지고 건물 짓고 말이야, 목사들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인들 그렇게 무슨 뭐 착취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 교회 나와도 자원해서 헌금하는 거지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뭐 봉사?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봉사 안 하셔도 된다고. 전도?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 전도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오지 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라도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일단 보류.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게끔. 예수만 알면 사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예수 말고 뭐 필요합니까? 구원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거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이상한 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걸 아는 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래요? 거추장스러운 거는 일단 다 보류한단 말이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해야 돼요. 막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봉사도 해야 되고요. 사역도 좀 해야 돼요. 뭐 할까요? 또 전도도 해야 되고요. 왜요?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회에서 일을 만들면 막 교회가 으쓱되고 막 교회가 뭐가 역동성 있게 막 뭔가 부흥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일이 많으면요. 힘들어요. 힘들고 교인들끼리 감정 상하는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라든지 전도 구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냐? 아니라고요. 어렵기는 해요. 그거 하는 게 어려운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로 교회가 유지되면요, 교회 없어집니다. 예전에 무교회를 추구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 뭐가 필요해? 교회 모임이 뭐가 필요해? 다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깨어있으면 되지. 그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요. 너무 이상한 게 그때 뭔가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얽어매는 것 같고 야 저런 교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 싹군 목사의 저 어리석은 교인들 어이구 라고 손가락질했던 무교회주의자들은 싹 다 없어지고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 이상한 목사와 이상한 교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는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지혜를 갖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건물이 뭐 필요해? 건물 지을 돈으로 봉사하면 구제하면 되지. 헌금이 뭐 필요해? 그거 대신에 우리 이웃 돕기 하면 되지. 자꾸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되나?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특별한 인간의 사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봐봐요. 없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아멘. 방금 전에 15절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15절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죠. 자랑할 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16절로 넘어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도 뭐 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앞에는 자랑할 것 때문에 막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놓고 뒤에는 또 자랑할 게 없대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왜? 자랑할 거는 나한테는 없죠. 자랑할 게 뭐니까요? 예수님이니까. 난 예수님만 드러내고 내가 하는 어떤 열심, 노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지 않는다. 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복 주고 전도 안 하면 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서 하실 일이 있다면 바울이 도망가는 바울 잡아다가 그 일 하게 하고 또 어디로 도망가면 또 붙잡아다가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 맞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드러 맞고 할까요? 순종하며 할까요? 두드러 맞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거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거를 만들어내셨구나. 두드러 맞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게 내 상이구나. 요거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내 상. 바울이 생각하는 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뭐예요? 천국 가서 12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뭐 황금 면류관 얻는 거, 생각해보면 아무 쓸모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 저는 천국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가득할 것을 아니까. 거기는 불만이라는 게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상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상급 받는다 이런 어떤 불교식 그런 논리와 기독교가 짬뽕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극락도 무슨 단계가 있고 그래서 뭐 개돼지로 다시 태어나느냐 무슨 여기 힌두교가 또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으로 이거 별걸 다 짬뽕 시켜가지고 마치 천국에도 아파트 평수처럼 평수가 있고 바울팀 베드로팀 축구할 때 VIP석에서 보느냐 저기 꼭대기 B석에서 보느냐 날라지고 그러면 B석에서 저기 뒤에서 보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상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 상이 뭐냐?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 다른 사람은 값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값을 마땅히 받아야 되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열심히 천막 만들면 돼. 난 그게 마음에 편해. 라고 하는 그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권리를 써도 되는데 그것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절제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울 자신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은 내가 마땅히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아도 만족하게 되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상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 받았잖아요. 이미 상 받았다니까요. 뭔가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면 마음이 불편해. 상 받은 거예요. 그게 상 받았어요. 원래는 안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냥 머리로 그냥 들이받고 그냥 마음 편히 이겼다 이러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근데 불편하다고요. 괜히 말씀이 막 떠오른다고요.
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왜 떠오르냐고요? 요절도 못 외우는데. 근데 그게 괜히 떠오른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상이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리고 이어서 조금 길지만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다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나 자유인인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과 같이 되고도 나 괜찮다 이러는 거죠. 수준이 높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행동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으니까. 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나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고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안 지켰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죠. 율법 더하기 사랑이 포함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유인인데 난 종처럼 돼도 나는 괜찮아. 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율법 지킬 수 있고 나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이랑 있으면 이방인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어. 전라도 사람이랑 가면 전라도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고 경상도 사람이랑 지내면 경상도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고 충청도에 오면 충청도 사람이랑도 잘 지낼 수 있어. 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랑 연결해서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는 경상도 사람은 싫어, 전라도 사람은 싫어,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랑 만나도 저 사람한테도 난 종로로 탈 수 있어. 저 사람한테도 난 종로로 탈 수 있어.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종로로 탈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종도 됐다가 유대인도 됐다가 율법 없는 자같이도 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왜? 바울이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냥 말을 걸고 빛을 비추고, 그래서 말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냥 눈에서 비늘도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뭐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교회도 많이 짓고, 심지어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은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국도 봤다 얘기죠. 본인이 본 천국을 말하지 않을 뿐 나는 천국에도 갔다 왔어 라는 식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복음을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나도 함께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 나 다 알아. 나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구원도 알고 다 알아. 나 안디옥 교회 목사로 나 얼마든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상을 받았어. 무슨 상을 받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가재.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 상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과 나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좋은 집 마련해 놓고 그냥 뭐 연금 잔뜩 쌓아 놓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냥 나는 그냥 저기 세종에 한번 가자 그러면 세종 한번 가고 저기 어디 그냥 천안 가자 그러면 또 곰 한 마리 곰 보러 가고 또 뭐 서울에 가자 그러면 또 대공원 한번 가고 왔다 갔다 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점심은 누구랑 먹지 이러다가 그냥 아까운 인생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랑 지장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고 못 가고 뭐 힘들게 산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 바울의 표현으로는 특별한 상을 받은 사람들. 왜 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상을 줬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아도 마음이 좋도록, 때로는 종이 되고 때로는 유대인이 되고 때로는 이방인이 돼도 나는 다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뭐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 눈으로 옛날에는 쫄아가지고 막 어디 신학자가 그랬다, 무슨 목사님이 그랬다, 아니면 주석이 그랬다, 막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게 맞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 이상한 데로 가는 건 아닌데 그냥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이라는 게 뭔지를 벌써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천국 가서 황금면류관 쓰자고.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쓴다고, 저기 거적대기 깔고 산다고, 딴 사람들은 저기 높은 데서 그냥 몇십 층 아파트 사는데 당신들은 거적대기 깔고 개털모자 쓰고 살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바울 안 하잖아요. 바울은 천국을 그런 곳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음 말씀이 이제 더 그렇게 보여요.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거를 할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에 따라서는 24절 띄워주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그래야 상 받을 줄 아니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너희가 돼야지, 이렇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근데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이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다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은요 평생 목사로 하여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아등바등거리는 그 목사나, 평생 주정뱅이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냥 아우 나 이제 죽나 아우 걱정되는데 하나님 저 옛날에 여름 성령학교 때 하나님 나 기도한 거 아시죠? 이러고 천국 간 사람이나
천국 가면은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같아요.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예수로 구원받는 건 똑같다고요. 예수 옷 입고 가는 거지 누가 자기 옷 입고 가요? 목사 이마에 붙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마에 목사 붙이고 가면은요, 너는 의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너는 쫓겨난다 이러고 이제 내쫓기는 거예요. 그게 의복이죠. 그 의복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뭘 천국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서 뭐 상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도 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게 부연 설명이 긴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또 부산에서 전화 올까봐 정신 차리라고. 부산 부여 뭐 이렇게.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이 하나라는 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바보 노릇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종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유대인 노릇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 그런 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맨 마지막에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래서 내가 바보짓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나는 나중에 천국 못 갈까 봐 겁나, 이런 뜻일까요? 바울이 겨우 나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데 열심히 못해서 나중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긴장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복음 다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 더 하고 싶은데, 나 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 너는 이미 너무 이제 너는 교만해졌어. 너는 그냥 됐어. 내가 쟤 쓸게. 디모데 쓸게. 디모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너는 이미 너무 목사야. 너는 이미 너무 장로가 됐어.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이제 들어온 새신자 쓸게. 이렇게 되는 게 두렵다는 뜻이지 아니겠느냐. 겁나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날 살려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띄워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인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바울은 나 예수님이랑 나 하나님이랑 더 동행하고 싶은데 자칫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더 이상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의 상은 무엇인가? 자식 넷 낳은 게 내 상인가? 무슨 교회 목사가 된 게 나 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재간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순간, 어떤 기간, 어떤 삶을 내가 살았나? 살고 있나? 그걸 아까워하나? 그 상을 귀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지겨워! 나도 이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오히려 그 상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사실 함께 나눠야 된단 말이죠. 진짜 상이 무엇일까? 진짜 상이 아닌 것을 진짜 상인 걸로 착각하고, 진짜 상은 거추장스럽고 얼른 치워버려야 되는, 얼른 통과해야 되는 시험거리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다름의 상, 그 상 안에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